오늘 제목은 당신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말라기는 시점이 사실 내증으로는 언제다, 몇 년도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인접한 성경에서 그 시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서 13장과 같은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느헤미야 13장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 개혁이 일어났어요. 에스라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어주세요 해서 성경을 읽을 때 막 백성들이 울었어요. 성회를 열었어요. 언약을 하고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벽을 봉헌합니다. 요렇게 해서 두 양쪽 끝에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두 무리가 만나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나서 총독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하고 약속한 연수가 되어서 잠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도비야가 성전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에 자기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하고 짬짬이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11조가 제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말 그대로 정말 굶어 죽게 되어서 사명에서 이탈해서 논밭으로 도망을 가게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고요. 난리도 아니게 된 그 시점이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시점입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요. 고레스를 통해서 BC 538년에 명령이 떨어졌고요.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이제 바사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것을 BC 432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딱 100년이 된 거예요. 살짝 모자라게 약 1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크게 나아진 게 없었어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가버렸냐?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죄악으로 이렇게 아예 스스로를 이렇게 내던져버리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말라기서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끝까지 남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 앞에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죄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제가 시간상 성경을 다 읽지 못하고 요약해서 설명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성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는데요? 제 꼴을 보세요. 뭘 사랑하셨다는 거죠? 모르겠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또 1장 6절에서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고 오죽 깝깝하셨으면 뭐라고까지 하셨냐? 너희가 나에게 드린 그 재물, 너희가 섬기는 인간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 총독이 그걸 받겠냐? 눈 먼 거, 막 다리 저는 거, 사람이 받아도 기분 나쁜 B급, C급, D급을 흠없는 재물로 바쳐야 할 하나님께 드릴 것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못 들어오게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지요. 그 원인의 가장 큰 게 무엇이었습니까? 2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했냐? 옳은 길에서 떠나갔어요. 옳은 길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겨 살고 백성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과 정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이 엇나갈 때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16절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인 자기의 아내를 강제로 이혼하고 쫓아내서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여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을 만큼 음행이 그 땅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라기 하면은 이제 보통 많이 떠올리시죠. 하나님의 것을 아예 도둑질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조짐을 가장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헌금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지요. 내 헌금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이동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11이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10의 1, 하나님의 것마저도 드리기를 아까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열한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도 빠르게 죄악으로 달려갔습니까? 아까 느헤미야가 자리 비운 게 몇 년이라고요? 1년이에요, 1년. 1년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그 바로 앞에 뭐 했다고요? 에스라 종교개혁 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 비운 1년 사이에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았고 교회 섬김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속마음 깊숙한 곳에 딱 뿌리 박혀 있는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2장 17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요,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없는 자신들의 상태에 낙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 왜?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근데 이들이 볼 때 신앙생활의 기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기준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지금 이 땅의 삶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의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 삼은 입장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이 되도록 아직도 그 밥에 그 나물을 먹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했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래서요, 신앙은 성경대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물질적인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 3장 1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지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학개서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서 보면요. 참된 위로와 격려가 뭐였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거의 이제 학개서가려면은 봅시다. 한 80년이 지난 거예요. 누군가는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는 세월 사이에 메시아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가시적으로, 현세적으로, 물질적으로 메시아마저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지키신다. 아무것도 응답 안 하신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눈에 보이는 다윗 왕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믿음을 새로 제시하세요.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못 기다린 것은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죄악을 미워하고 믿음을 지킨 자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3장 13절부터 보면요.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못한 게 뭔지를 지금 전혀 못 느끼는 무감각한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불신앙의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익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잘 믿어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물질적으로. 경건하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복 하나도 안 주시더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더라. 돈.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그때에 16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기념책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 내뱉은 그 한숨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왜 그래야 됩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한 번 더 4장 1절에 보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장 3절에 내가 정한 날에 라고 이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참된 기쁨과 자유를 현세에서 누리다가 내세에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푸라기와 같이 뿌리까지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악을 견디며 믿음의 인내를 지킨 자는 악을 밟으며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이라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앙의 기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말씀 1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처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뭘 얘기하셨지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선택입니다.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런데 태중에 있는데 에서는 육이 되었고 야곱은 언약의 씨로 선택받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가장 큰 최고의 축복, 선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단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뭘 사랑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신앙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자격 없는, 하나님께 이득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영원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2장 5절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건데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거 할 수 있어 없어가 아니라,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 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를 이렇게 청빙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마디가 그거래요. 그래서 얼마 주시는데요? 알바 뽑는 거 말고요. 편의점 알바 이런 거 말고요. 이 전도사 이렇게 청빙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뭐 아동부 사귀어 줄 수 있겠냐 하면은 첫 마디가 돌아오는 첫 마디가 그래서 얼마 줄 건데요? 확인해야겠죠? 그쵸? 바보같이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덜레덜레 오면 안 되겠죠? 저는 바보였습니다만은 와서 알았어요. 네, 저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사람 하나를 구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주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부름받은 자는 주를 섬겨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0년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볼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 3장 17절 볼까요? 내가 정한 날에. 4장 1절 볼까요? 용광로 불같은 날 되어 있고요. 4장 3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나그네 길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여기가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둘 곳이 아니에요. 썩어지지 않고 도둑질 당하지 않고 좀먹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천국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나그네 길을 다 하고 나면 본향에 다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하는데, 잘 돼야 하는데, 내가 바라는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현세로 전부로 여기는 사람은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4장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지요? 신앙의 기준은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현세적인 가시적인 물질적인 복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믿는 믿음부터 말씀의 순종함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다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싫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닌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기준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미래의 소망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고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끝은 그 맺는 열매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애국 노예였던 백성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포로로 태어나 평생을 포로로 산 백성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타콤에서 태어나 가타콤에서 죽은 성도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북한, 제가 지하 감옥이라고 해놨네요.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의 은혜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받은 분량 중에 하나로 21세기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제자교회에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게 된 것뿐이지, 그들도 그냥 그 시기에 거기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만약에 신앙의 기준이 정말로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었다면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고 있는, 혹은 책에 이름이 남을 만큼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라는 우리 옆에 있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딘 심판과 더딘 응답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불신앙에 보응하십니다. 현세에서 시작하셔서 내세에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무엇을 믿고 인내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처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뒤에 가장 마지막에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용기를 내어서 계속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시는데 내 마음에 언제쯤 사랑하셨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나온 말씀처럼 못되게 사는 것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버네? 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하나님 경외하고 나는 교회 맨날 노상 붙어 있었는데 아무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내 일그러진 기준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던 나의 불신앙이 문제일 것입니다. 아까 했던 권면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것을 용기를 내십시오. 2023년 청년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용기, 그 첫걸음이, 매일매일의 한 걸음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은 2023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남은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차지할 본향을 신앙의 기준 삼게 하시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믿음의 인내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